서천의 달마조사로부터서 동토에 중국의 동토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조 해가 대사 중국에서 이제 5분이 전법 제자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33조사 중에 부처님으로부터서 정법안장을 전해받는 스님이 중국에 5분이 계십니다. 그 5분인데 초조가 달마요, 2조 해가, 3조 성찬, 이제 성찬대사의 정법을 해서 성찬대사가 이제 정법을 받고 4대 도신대사에게 정법을 해준 과정입니다. 그 4조 도신대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 몸을 바꾸기 전에 나이 연세가 많은 이제 70이 넘어서요. 전법을 하려고 보니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중생계에 머물러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바꿔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다시 몸을 바꾸고 오신 분이 4조 도신대사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내려갈 때 이제 그 소나무를 조그마한 요사이 그 묘목, 조그마한 소나무 묘목, 조그마한 작은 소나무를 하나 이제 심어놓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몸을 바꿨습니다. 그래 바꿔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3조 성찬대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소나무는 커가지고 늙어가 있고 본인은 젊은 소년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그 소나무를 보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산삼백발 하청산이라. 아주 머리가 뒤엉키고 희고 검은 것이 뒤엉키고 그렇게 산발이 돼서 길은 그 백발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산을 내려갔는데 80년 내 한면진이라고 몸을 바꿔가지고 오는데 80년이 걸리네요. 80년 만에 몸을 바꿔 돌아보니 인각소년 송자노로다. 사람은 나는 소년이 됐는데 소나무는 늙었구나. 시지종차로 용인간이라. 이로부터 비로소 내가 사람의 젊은 몸으로 바꾼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제 시를 거서 어린 동자가 시를 짓네요. 그렇게 그 소나무를 보고 하는 말이요. 본인이 몸을 바꿔가지고 온 것을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백발이 돼가지고 산을 내려가서 몸을 바꿔가지고 와보니 80년이 됐는데 소나무는 늙었고 나는 젊은 소년이 됐다. 이로써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시를 아주 표현을 하네요. 그래 그 삼조 성찬대사한테
들어가서 입시를 합니다. 당나라 때의 제4대 조사 도신선사는 속성이 삼아요. 한해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성찬대사를 시봉을 하고 모셨다. 성찬대사는 기특한 기질을 알아보았다. 이 대단한 기질을 타고나는 그런 이제 동자가 왔구나. 몸을 바꿔가지고 왔구나. 성찬대사가 그럽니다. 몸을 바꿔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이제 성찬대사를 옆에서 시봉을 하고 모시는데 밤낮으로 항상 절대 자리에 눕질 않아요. 동자, 어린 기. 다 가부좌를 털고 앉아요. 전생에 일생 동안을 수행을 한 분이라 태어나서도 성찬대사를 모시면서 한 번도 자리에 눕질 않더라. 항상 정자, 가부좌를 딱 털고 가기를 60년이 되었다. 60년이 흐르도록 절대 옆구리를 자리에 대는 적이 없었다. 60년 동안을 딱 정자를 해가지고 항상 그 성찬대사를 모시는데 한 번도 옆구리를 땅에 대서 누워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주 신령하고 이음이 있었으며 아주 너무 밝고 또 그다음 이음까지 갖춰가지고 이음이 있으며 아주 기이하고 특이하였다. 특이해. 눈을 항상 감고 있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있지 눈을 뜨고 보는 일이 잘 없다 이게. 눈을 지그시 감고 보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을 바라보려 하면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하면은 이 말이죠. 보는 자가 상대방 두려워해요. 겁이 들컥나. 두려워하였다. 도신대사는 대읍 수나라 양제 임금 605년에서 618년의 사이입니다. 연호에 연간에 멀리 길주를 바라보았다. 그때 가만히 길주라는 나라 쪽을 가만히 앉아 바라봅니다. 반적이 큰 도적이 그 성을 에워 쌌다. 싸서 100일 이상이나 그 성을 싸고 있어가지고 그 성 안에 우물이 다 말라 붙었다. 그래서 도신대사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도인과 속인들에게 거기에 도꾼들 요새도 뭐 도꾼들이 많잖아요. 뭐 도 닦는다 하면 이래가지고 도교의 그런 무리들이죠. 도교 무리와 일반 속세 모든 그 도적대 무서운 사람들에게 권율합니다. 이 성을 싸고 이래 있으면 우물이 마르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풀어달라. 이제 권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바냐바라미를 외우도록 했다. 여러분은 성을 풀고 둘싸고 막아 있는 걸 풀고 바냐바라미를 모두 외우세요. 성 안에 있는 주민들도 바냐바라미를 다 외우세요. 그래 외우도록 했다.
그러자 도적이 반적들이 스스로 물러가고 성 안에 우물이 다시 물이 나와서 우물물이 흘러 넘쳤다. 도신대사가 멀리 기주 항매의 파도산을 바라보니 보랏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 구름이 산이 있는데 그 파도산이 보랏빛 구름에 탁 덮여 있더라 이거지. 대사가 이었고 이 산에 머물면서 뒤에 고쳐서 그 산 이름을 쌍봉산이라고 고쳐서 불렀다. 도신대사가 이제 그 산 파도산을 쌍봉산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어요. 정간 17년에 문무 황제가 쌍봉산으로 칙사를 사신을 보냅니다. 청신선사 인내라. 도신선사께서는 궁 안에, 황제가 있는 궁 안에 초청을 하니 오시기를 청합니다. 이 말이요. 그래 하니 도신선사가 나는 늙어서 가지 못하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하고 사양을 하였다. 난 늙은 사람이 내가 그 궁에 뭘 가겠소? 난 가지 못합니다 하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칙사가 돌아가서 황제에게 본대로 아뢰니 신선사 사양하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임금 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니까 도신 대사는 노령으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황제는 재차 사신을 보내어 다시 청하도록 하자. 사신이 도신의 거처에 이르러 말하였다. 도신 대사 있는데 쌍봉산에 가서 말을 하며 또 두 번째 가서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이 옵니다. 선사를 청하고자 합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저는 왔습니다. 그러니 궁으로 가시지요 하고 청합니다. 도신선사는 애써서 노령이라 나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노령으로 내가 어찌 그 궁을 가겠소? 내가 가지 않겠소? 하고 이제 극구 사양을 하고 가지 않으며 사신에게 말하였다. 만약 내 머리를 얻고자 한다면, 내 머리를 끊어 가져오라고 황제가 만약 그래 했다면 내가 헌연히 머리를 내주겠다. 그대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가시오. 나는 죽어도 갈 생각이 없소이다. 사신이 돌아가서 황제를 비하라고 그대로 말씀을 아뢰었다. 비록 머리를 마음대로 잘라갈지언정 이 마음은 죽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이 머리를 잘라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절대 안 온다고 하십니다. 칙령으로 다시 사신을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사신을 보내어 칼을 감추고 선사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했지만 칼을 네가 품고 가거라. 만약에 또 요번에 한다 하거든 목을 쳐서 목을 끊어가지고 와. 알겠지? 그 만조백관 앞에서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편지 하나를 써서 직서를 써서 그 사람을 직사한테 주면서 가져가라. 거기 가서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 직서를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걸 품고 갔어요. 세 번째, 요번에 만약에 황제의 명을 어기고 안 오신다면 목을 쳐가지고 끌어오랍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 도신대사가 그래도 나는 갈 수가 없다. 목을 끊어가지고 가거라. 저 목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에 목을 쳐기 전에 그 칙서를 꺼내보라고 했으니 이제 그 칙서를 꺼내서 안 봅니까? 딱 보니 칙서에 뭐라고 썼느냐. 그래도 목은 끊지 마라. 그래도 네가 정말 내 말 듣고 목을 끊을 게 아니고 끊지 마라. 그래서 나왔어. 황제가. 그래도 화상을 목을 쳐 죽이지는 말라라고 써져 있었다. 그 참 황제도 그렇게까지 그래 해. 칙사가 하상의 거처로 가서 말하였다. 돌아가서 칙명을 받들어 하상의 머리를 가져 가야겠소. 선사는 가겠소 안 가겠소. 나는 죽어도 가지 않겠소. 칙서에 쓰여져 있기를 만약 선사가 오지 않을 때는 머리를 잘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을 해. 일부러 칙서 그 사람이 그래 말을 해봐. 이제 그래 해보니까 도신대사가 목을 척 내밀고 말하였다. 잘라 가시오. 그러니까는 칙사가 도리어 목에서 칼을 거두자. 끊칠보다 거두어버려. 거두자. 도신대사가 큰 소리로 쳐서 말하였다. 왜 어째서 목을 자르지 않는가? 하고 소리를 친단 말이죠. 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는 칙서에서 하상을 해치는 것을 황제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불허한 것을 받듭니다. 하니까는 도신대사는 크게 웃으면서 끌끌 웃으시면서 말하였다. 그대에게 사람이 있는 자리를 알게 해 주었노이다. 주었노라. 그대에게 사람이 있는 자리를 알게 해 주었다. 그랬어요. 후에 그 뒤에 도신대사는 대작불사를 대작불사를 크게 하네요. 아주 옛날 대사는 불사를 크게 일으켰고 널리 법문을 그때부터 열었습니다. 이제 법문을 열었으며 각 계층마다 다 중생들을 제접하여 제도하였다. 낱낱이 계층대로 따라서 그 근기 따라서 모든 일을 다 몽땅 제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방에서 용이나 코끼리 같은 인물들을 다 받아들여서 기이하게 하였고 30년을 지나서 오직 오조 홍인만이 사조 도신대사에게 법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을 용과 코끼리가 기라스 같은 무수한 사람을 다 제도했지만은 그 중에 오직 전법 제자 한 사람 홍인대사 하나를 만났다 이거예요. 거기 즉 무슨 말이냐? 그대가 목을 자르지 않는 그대의 칙사를 보고 하는 말이 칙사한테 그대 이제 내가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오조홍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요. 그대에게 사람이 있는 자리를 알게 해주었노라. 크게 웃으면서 목을 안 자르니까 도신대사는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대에게 사람이 있는 자리를 알게 해 주었노라. 그게 이제 뭐냐 말이에요.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홍인대사만이 사조 도신대사에게 법을 전수받게 된다 이 말이지. 덕이하였다. 법과 가사를 부축하여 홍인대사에게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제자 원일에게 명하였다. 원일에 가는 제자가 있는데 원일에게 제자에게 명을 합니다. 우리 산에 감실 불상을 모시는 닷집 자리를 불상을 모시는 닷집 자리를 하나 마련하게 빨리 만들어야 하네. 그래 말을 해. 우리 산에 감실 불상을 모시는 닷집 자리를 하나 마련하게 빨리 만들어야 하네. 제자 원일에게 이야기를 그리 합니다. 뒤에 물었다. 감실 자리는 마련됐는가 하고 또 물었어. 물으니까는 원일이 예 마쳤습니다. 그랬어요. 영희 2년 윤 9월 24일에 영희 당나라 고종입니다. 당나라 고종 연호에 이 말이죠. 2년 651년이네요. 그때가요. 윤달 윤 9월 24일에 대사는 평소대로 아픈 곳이 없다가 갑자기 앉은 채로 돌아갔다. 갑자기 그냥 불각지중에 갑자기 탁 앉아 돌아갔다 이 말이죠. 대사는 당시 나이는 72세였다. 도신대사는 72세로 입적을 하셨네요. 중생제도라고. 장사 지낸 뒤에 1년 만에 감실 성문이 까닭없이 저절로 열렸는데 감실 안에 모시는데 열렸는데 대사의 얼굴과 모습이 단정하고 엄숙한 것이 평소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감실을 부처님에 보면 모시는 감실 있잖아요. 만들어가잖아요. 1년 만에 감실 성문이 까닭없이 저절로 열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열렸는데 그 안에 딱 앉아있는데 평소에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그대로 1년이 지냈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더라 이겁니다. 대사의 얼굴과 모습이 단정하고 엄숙한 것이 평소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뒤에 전법제자 홍인대사 등이 거듭하여 신령하고 이음이 있는 모습을 받들고는 그리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이에 대사의 얼굴을 검은 포로 감쌌고 이로부터 이후로는 다시 감실의 문을 닫지 않았다. 제자는 매우 많지만은 오직 홍인 대사만이 가사를 전해받았고 법은 얻어 뒤를 이어갔다. 중서령인 두정윤이라는 분이 이 비문을 지었다. 지금도 그대로 그 비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인 사조 도신대사 이분 또 참 대단한 분이지요. 몸을 그러니까는 바꿔가지고 역대의 그 이조 해가로부터서 달마대사 그 전에 조사시임들도 말할 것이 없이 그렇지만은 달마대사도 반야다라 존자를 40년을 시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똑같이 일상생활 같이 하면서 모든 법을 다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보면 법을 배워서 전수 받을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고요. 생명을 던졌습니다.
또 전법 받고 나서도 편하게 노는 게 아니고요. 중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몸을 던지네요. 그렇죠? 예. 해가 대사는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을 사형을 받지 않습니까? 참, 내 놈이. 72가지 속세 신선도에서는 법수를 배웠고 신통수를 배웠고, 절에 와서는 누진통의 최고의 법을 깨달음을 정득한, 거기에 어디에 우주 천하에 걸림이 있겠습니까? 달마대사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한테 그대가 무엇이 걸릴 게 있겠는가? 누가 그대를 해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나도 이 법을 전수받고는 수도 없는 해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난을 당했는데, 그대라고 어찌 그런 난을 당하지 않겠는가? 중생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대가 신통수를 피한다? 그거는 부처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조사들의 뜻도 아닐세. 중생들이 원하면 그대로 몸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거를 신통으로 피하려고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니라. 또 나의 뜻, 조사의 뜻도 아니니라. 왜 그런고 하니 대자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자비 보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자비, 조사는 보살이 아니라고 해놨지만은 조사들도 대보살이에요. 중생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척 내밀고, 도신대사도 목을 척 내밀지 않습니까? 아이, 황제가 오락하면 얼싸 좋다고, 야 이거 얼른 갈겠지? 응?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가지 않습니까? 천하인이 뭐라 해도 그거 가지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그 안 가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황제가 다 발심을 해서 받들었습니다. 해가 대사도 목을 자르고 난 뒤에 황제가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대보살이었다. 대보살이 출현하셨다. 이름이 황제가 통곡을 하고 만조백광이 다 통곡을 하고 다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신심을 가지고 받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신심으로 불법을 믿을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신 분이 조사스님들이에요. 전법을, 법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절대 피하고 신통으로 도망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통은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놨어요. 필요 없다. 대성보살의 대각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신통술이 통하지 않아요. 되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은 대성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이지 또. 그거는 부처님의 대자비의 진리, 그 마음의 차원에서는 거리가 다 먼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대 조사들은 그대로 실천에 다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이래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또한 책임이 큽니다. 도신대사도 그렇게 해서 오조 홍인에게 전수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주 참 마지막까지도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신 그런 대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조 홍인선사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조 홍인 당나라 때에 제5조
홍인선사는 속성은 주시다. 성이 주가란 주네 두루주자 주시네요. 항매인이다. 항매 땅이라는 그 항매 사람이요. 7세에 사신 대사라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도신대사를 모신네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13살에 출가하여 가사를 그때 비로소 계를 받는 것입니다. 입었다. 성품이 말 주변이 없고 입이 중후해. 아주 말이 잘 없어. 성품과 말 주변이 없고 중후해. 아주 무거워. 중후하여 같이 배우는 그 같은 동료들이 동학들이 가볍게 옆에 놀리더라도 말없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옆에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래도 일체 그 대꾸가 없어. 그게 항상 근면이 어찌 그리 부지런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까지도 구석구석이 찾아서 일을 다 잘해. 그렇게 근면해. 아주 부지런해. 항상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할 일을 다 했고 예로서 자신을 낮추었다. 항상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항상 낮추더라 이거지. 항상 낮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항상 낮추었다. 주적, 혼적, 구합이라 낮에는 진면목을 숨기고 낮에는 자기 진면목을 숨기고 모두 그 여럿이는데 섞여 들어가지고 대중과 더불어 갇힌 동료들과 더불어 섞여가지고 열심히 했고 밤이면은 안전채로 절대로 눕질 않아요. 밤이면은 안전채로 새벽을 맞이했다. 새벽 도랑식이 딱 할 때까지 딱 앉아있다. 새벽을 맞이했다.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30년 동안 도신대사의 좌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잠시도 도신대사 입을 떠나지 않았다. 도신대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얼른 거기에 필요한 걸 갖다가 얼른 드리고 일체 도신대사의 일거수일투족의 100가지를 모든 것을 조금만 어떻게 눈치를 하면 얼른 가서 신발 닦아서 이렇게 딱 갖다 대서 신기드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면은 얼른 가서 또 방에 가가지고 필요한 걸 얼른 갖다 드리고 그런 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즉각 바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걸 그렇게 잘하네요. 조금만 어떻게 어디 가도 얼른 물을 떠다가 딱 갖다 대드리고 또 어디 나간다 그러면 얼른 주장자를 얼른 들고 와서 얼른 갖다 이렇게 손에 쥐드리고 일거수일투족에 조금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100% 다 갖다 해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도신대사 좌우에서 100가지를 다 낱낱이 모자람 없이 도신대사를 벗어나지 않고 받들었다. 키가 얼마나 크뇨 하니 오종인 대사가 8척이라. 8척이면 얼마야? 대단한 키네. 8척이에요. 키가 8척이고 얼굴과 몸은 보통 사람과 더불어 비할 데 없이 달랐다. 아주 중후한 몸이라. 덕부법 가사라. 법과 가사를 부촉을 받고 그 빅무산이라 빅무산에 머물렀다.
빙무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제 쌍봉산 동서 상거 부료라. 쌍봉산과 동서로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 스승이 머물러 계시던 도시인데서 쌍봉산인데 거기서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산이라. 거기 빙무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동산법사라고 불렀다. 즉 빙무산이 이것이다. 동산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동산법사라고 불렀다네요. 거기를. 즉 빙무산이 이것이니 숭산이 아니다. 숭산은 아니다 말이죠. 숭산은 숭산이 아니다. 이때에 도적들이 큰 반적들이 도적이 가달이라고 하는 사람 등이 사륙을 저지르면서 마구 사람을 막 죽이고 그 도적 그 두목이 가달이라고 하는 도목이 말이지요. 등이 사륙을 저지르면서 성을 겹겹으로 포위하여 들어갈 길이 없었고 나는 새도 지나가지 못했다. 아주 삼엄하게 막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적이 나는 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게.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그 성으로 찾아가자. 그 성으로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가면 댕강목이 잘리게 다 죽기 때문에 다 죽어. 그 근접도 못하는데 오조 홍인 대사가 거기를 척하니 가네요. 이게 이제 참 무유공포라. 무유공포가 이어서 다 있는 말이거든. 일체 공포가 없다 이 말이죠. 어연히 아주 어엿하게 당당하게 그걸 척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오종인 대사 그 성으로 찾아가자. 그 무서운 가달하려는 두목과 그 산적들이 말이지 도적들이 반적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말을 남겼다. 스스로 그만 다 물러나 버려. 수많은 건강 역사가 건강계를 들고 우리를 쫓아왔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를 갈고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 물러났다. 그 왜 스스로 내가 척한 게 물러나는가 하니까 막 머리는 무슨 큰 산대이 많은 머리 막 무슨 건강 역사들이 말이지 막 수만 군이 와서 막 들이치는데 건강 역사 신장들이라 신장 오조 홍인대사를 모시고 다니는 신장이 가가지고 도적을 막 그냥 쫓아내네요. 오조 홍인대사가 또 가니까 그 신장들이 모조리 그만 쳐서 그냥 너 어째서 그래 스스로 그래 말해서 물러나느냐 물으니까 가는 소리가 그래. 아이고 지금 건강 역사가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를 갈고 막 들고 치니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물러갑니다. 감히 막 간다 이거요. 다 물러가. 홍인대사는 빙무산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걸 평정시키고 거기를 모든 주민들을 편하게 잘 살도록 다 해주고는 다시 빙무산으로 돌아왔다.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어쨌든 정진해서 공부를 하는 그분들 뭐 잠 안 자고 그냥 계속 정진을 했네 보니 그런 게 항림사도 뭐 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뭐 다 똑같지 뭐.